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신명기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범주에 빠졌을 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증거가 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노래 살펴보았지요. 이 마지막을 아주 멋있게 거룩하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를 끝까지 읽어 들리게 한 이 모세는 이제 호세아는 여기서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이제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를 이제 동반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같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핵심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그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 외에는 다 나머지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은 신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이 이런 신이다라고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 앞에 불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이나 빈말이 결코 아니며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이지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을 줘도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유지하고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착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이토록 말씀대로 살라고 신신당부하지만은 결국 이 40년 광야의 생활, 나그나의 생활을 해왔던 그들의 삶을 다 경험한 바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소유지를 얻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죄를 짓게 될 것을 모세는 미루어 짐작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도 이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그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하고 마쳐야 될 텐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건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애써 죽는 순간까지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육보다도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권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렇게 간곡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이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2절까지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에서 52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굳이 뭐 죽을 장소까지 알려주셔도 근데 너는 거기서 죽을 거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왜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는
내가 알려주겠는데 그 이유도 알려주시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카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 어느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너도 그렇게 죽을 건데 가서 꼭대기 가서 가나안 땅은 바라봐라. 어떤 땅인지. 예. 온 마음을 바쳐 상모해 온 땅이잖아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걸려있는 땅이기도 하고 수많은 민족들의 도전을 그 40년 동안 이겨내며 온갖 역경을 극복해 내면서 꿈꿔오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죠? 소망의 땅입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불순종하고 싶었을까? 우리 같으면 왜요? 그러죠. 제가 그 한 번 그랬다고, 그죠? 왜요? 이렇게 그거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40년 동안 그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래서 광야를 그것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죽으라고요. 뭐 이 속에서 저 같아도 막 겉에는 혹시 말 못했을지라도 막 그죠? 그 약속이 신령한 그 땅에 대한 약속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었던 땅입니까? 막 거기 안에서 막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죠? 그 가장 힘든 싸움이 아마 불순종과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대한 영적 지도자 이 모세는 한마디 항의가 없습니다. 100% 순종하죠. 왜 그러십니까도 안 합니다. 근데 이유까지 달아주셨으니까 왜 그러는지 그의 유대성이 뭐 증명되기도 하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이잖아요. 모세가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리고 너는 이렇게 죽어. 거기서 죽을 거야.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 말년을 정리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은 버려. 이제 미련은 버리고 이제 말년을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이러는 것이죠. 말년을 잘 정리하도록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하루산에서 죽고 너도 느보산에서 죽어서 그렇게 네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네가 왜 그러는지 51절의 말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냐하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만, 이 불순종 아주 엄단하시고 계신 모세에게도 여지없죠. 이 신광야 사건은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머물렀을 때예요.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민수기 때 배웠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다 보니 물이 없어요. 가라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는 막 거의 멱살잡이하면서 다투고 싸웁니다. 소리쳤어요.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다에 물을 줘라. 바위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로 들고 가서 그냥 명령해라 그랬거든요.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니까 가서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먹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와 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탁탁 두어지면서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네, 방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때 민수기 때 살펴보았던 것 같아. 그죠? 20장에서 두 번 세게 내리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했다라고 한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을 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자기가 내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반역을 일삼는 이 인간들아, 아직까지 계속 물 때문에 계속 그랬잖아요. 잘 들어봐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터져나가게 해줘야만 하겠냐. 그래서 물을 탁탁 쳤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말한 건 잘못된 거죠. 모세와 아론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어쨌든 온갖 역경을 다 겪어왔잖아요.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겉으로만 그냥 보고 그것으로만 마치고 인생을 마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걸 만족하고 네 인생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으로 볼 수만 있고 그걸로 만족해야만 했어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 도대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인도한 인도자로서 백성들 이끌어왔는데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성취는 최고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가나안 입성 그 입구까지 갔으니 최고의 상태라는 거죠. 그때 정점에 자기가 이제 봐라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 이제 나의 리더십이 여기까지다 이제 이러고 최고의 정점까지 왔으니 축복된 상태다 거기가. 그래서 그 축복된 그 상태에 데려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당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각자의 몫이죠.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두 개 다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 본 것만으로도 만족하라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직까지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오로지 모세 안에 중간에 껴 있어서 모세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기도 또 가게 되면 더 그럴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죄 때문이도 있지만 또 사랑과 또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축복 이후에 더 좋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 죽게 되면 모세가 여기서 죽지만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쁨과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롭고 빛나는 영광의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죽어야 할 장소가 느보산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33장의 말씀 1절까지 5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축복하는 이제 내용이 3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야지 죽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기 전에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축복, 나머지 권면했죠. 앞에 노래도 불러서 지어서 해주고 권면의 말도 해주고 이제 축복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래서 그가 일러스되 하면서 쭉 그의 하면서 2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반짝이는 불이 있도다. 그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 그래서 신적인 존재였던 그런 거의 그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축사를 이제 하는 서문이 2절에서 5절까지가 서문이에요. 축복하기 전에 축사를 딱 먼저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첫째로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은 보존의 손이에요. 보존시키는 손. 지금은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떠받치고 있고 보존하는 손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도 죄인이어도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걸 보존시키고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는 손. 보존의 손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선한 것을,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한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존의 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안내하는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안내하는 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을 펼쳐서 성도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안내해주는 손입니다. 이리로 와라.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고 밝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 안내하는 손이죠. 그리고 넷째는 응징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안내도 하시 이렇게 좋고 능력 있는 손이고 보존하는 손이고 안내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응징하는 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혹은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녀에게 한 대만 때려도 이게 그렇다면서요. 자녀 학대로. 그러나 사랑의 징계는 굳이 채찍으로 때리지를 않더라도 훈계, 사랑의 언어로 잘 해서 징계, 벌을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 이건 당연히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훈계이지요. 징계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 응징하는 손이지요. 이처럼 너희는 그러니까 강력한 손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기도 하는데 이제 고난 중에 자녀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 손 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또 모든 필요를 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사랑의 매를 치지요. 혼내기도 하지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 오늘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전에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이 축사 서문인 것이죠.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그 축복해 줄 건데 그 축복해 각 지파에게 축복해 주는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면서 서문으로 딱 찬양하는 축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안타깝지만 12지파를 축복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2지파가 모세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따뜻한 손, 작고 행복한 걸음을
걸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이고 안내하는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우리를 방향을 정해주는 손이지만 또 징계하는 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손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방향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손 잡고 가기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송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